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을 시작으로 해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입구를 보고 있습니다. 삽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삽입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재앙의 내용들로 인해서 자칫 성도들이 갖게 될 잘못된 두려움을 없애고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로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들을 찾아가면서 10장에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뭐였냐면 천사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에 기록된 인을 떼었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었던 그 두루마리와 동일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뭐였냐면 종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도 있고 저번 시간처럼 기록하지 말고 봉인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해놓으신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친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하게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재앙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재앙 가운데 빨리 인맞은 자로 돌아와야 될 자들은 그 경고가 담겨있는 심판 아래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이고 이미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도로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감사의 삶과 또 그로 인해서 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될 성숙을 위한 도구로 그 모든 재앙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 가운데 떠들썩거리며 일어나는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뭘 심으려고 해요? 두려움을 심으려고 해요. 그게 누가 미혹의 덫을 놓고 있는 거냐면 사단이 그런 걸로 미혹의 덫을 놓는 겁니다. 성도는 그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앙들을 우리들에게까지도 무서운 것으로 자꾸 교묘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보면 말세가 두려워 이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말세가 평안해져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이 변하지 않는 신분을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이걸 알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바르고 건강하게 보면 오히려 삶이 안정되고 오히려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0장 7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과 7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말세의 일들을 지체하지 않고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점으로 보면 이미 시작되었죠. 언제 그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성을 향해 그 모든 말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그 완성을 향해 지금 뭐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7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말세 역사를 주관하고 진행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그대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이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종말의 내용들은 완성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그 완성의 도구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도구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미 결과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 입에 꿀과 같이 답니다. 그렇죠? 왜 꿀과 같이 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재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모든 종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의의 심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이 답니다. 의심하시는 눈초리이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예. 우리의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의 말씀인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 우리가 확신에 관한 그 말씀을 이 가슴에 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 배에 쓴 무엇인가를 먹은 것처럼 뭐예요? 써요. 성도답게 사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입에 단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삶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도구로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결국 예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백성이란 것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인으로서 예언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로 되는 것 아니에요. 차 옆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커팅된 거 붙여놓고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커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가 많이 늘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흔적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부끄러워지지 않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어휴, 이런 반응이 오면 이거는 지금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도구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저 무슨 교회 나갑니다. 아휴,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최소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사업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믿는 자처럼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 말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직장에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서 배쓰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시니 내가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싸움, 치열한 싸움이 더 치열해질 때, 근데 그 치열함 속에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그 싸움을 못 살아요. 근데 이 가치를 알면 그 싸움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가치, 그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대한 가치를 빨리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가슴에 담고 배에 쓰지만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는 싸움을 우리가 이 종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상이 난리와 난리인데 지금 큰일이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좀 들어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11장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 11장은요 이제 두루마리 된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내용과 두 증인에 대해서 또 나오고, 근데 그 두 증인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어떤 교회가, 말세의 교회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서야 되는가를 사실은 기록한 내용인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시한부적인 종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꾸 이것을 어떻게 말하려고 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직전에 일어날 마치 엄청난 대환란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지러워지면 그걸 토대로 무엇과 자꾸 매치시키려고 해요. 요 구절과 매치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온다, 예, 곧. 근데 그 곧이라는 것을 자꾸 날짜를 매기려고 하죠.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일을 성경과 자꾸 대입시켜 보니까 아마도 이제 한 3년 후면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이건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곧 오실 것 같은 건 맞아요. 근데 그 곧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의 곧과 하나님의 시간적 타임의 곧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승진하는 게 가장 소중할까요? 교회 성도 막 늘어나는 게 가장 소중할까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할 때 그럼 오늘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거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끊어내고 남은요 하나밖에 안 남을 거려. 내가 내일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내일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운 말을 오늘 하면서 살았나, 부끄럽지 않게 말하며 살았나,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며 살았나,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며 살았나, 요거 하나 남을 거려. 돈을 얼마나 많이 번 것이 뭐가 중요하겠으며 오늘 내가 돈을 많이 손해본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큰 집을 산 것과 아니면 좀 반지하에 월세방에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해서 번드르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그냥 새 내는 이런 작은 상가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오늘 정말 성도다운가,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성도다운가. 그래서 성도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뭘 줘요? 갈대를 줘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는 무엇인가 측량할 때는요, 이런 오늘과 같은 자가 아니라 곧게 뻗은 갈대 같은 것을 가지고 측량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금 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측량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측량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측량하라는 명령을 하실까요? 측량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 측량하라는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미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돼서 무너져서 흔적이나 제대로 있을까 말까 한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빨리 가서 성전을 좀 측량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왜 측량하라고 할까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의도가 크죠. 다시 성전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하라 명령할 때는 다시 세우겠다, 다시 세울 것이니 너 다시 원래대로, 성전이 원래 지어졌던 그 식양대로 설계도를 다시 그려놔라 이거죠. 다시 그려놔라.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라는 의도는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에스겔서 40장이 배경이 된다고 하면 그 에스겔 40장에서 갖고 있는 그 의도가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복과 완성의 어떤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도로 측량하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워가실 성전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여기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놓으신 성전 중에서도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 그 안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은 뭐예요? 측량하래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성도들을 향해서, 입맞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컬으셨었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고린도서에도 가보면 우리를,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우리가 강해을 살펴봤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는 누가 거기서 찬송을 했죠? 먼저 죽은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원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근데 그 신원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원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 얘기였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원한 다음에 계시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제단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뭐예요? 올라갔었어요. 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버리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대로, 그 기도의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이제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세 가지의 것들을 완성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 완성하도록 지켜내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 입맞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것이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말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말세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거라. 그리고 그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들을 도구 삼아 세워가실 것인데, 입맞은 백성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예요? 지켜내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종말의 마지막을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지켜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뢰하십시오. 이걸 신뢰할 때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측량입니다. 근데 2절로 넘어가면 이제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지붕이 없는 성전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뜰은 무엇과 구별이 되는 거냐면 지성소와 구별이 되는 곳이에요.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성경은, 계시록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이 그냥 두라는 말은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성전 바깥들은 내어버리라. 이것들은 내가 누구에게 줬다?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예요? 짓밟으리라.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서, 말하자면 그 백성 안에서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류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서 있지만 완전히 변질되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이름은 붙여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변질된 성도, 변질된 목회자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가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뭐야?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이들이 뭐 하겠다냐 하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성전을 짓밟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간을 말해요. 그 42달이라는 기간은 결국 무한한 기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말해요? 제한이 있는, 끝이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를 괴롭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밟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을 뭐예요? 어렵게, 힘들게 핍박하고 유혹에 덫을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실까요? 그 백성들을 그들에게 빼앗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말세 기간 동안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끝내 지켜내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42달이 상징하고 있는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똑같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의 전 기간입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팽팽한 이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신다고 했죠. 보호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이 보호라는 개념이 환난과 핍박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면하는 차원의 보호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자면 객사 안 당하느냐? 그 속된 말로 예수 믿어도 객사 당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다 겪는데, 그럼 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종말의 기간 동안 지키신다고 했느냐, 보호하신다고 했느냐? 똑같이 고난 속에 내버릴 거면 왜 보호라는 표현을 썼느냐? 우리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보호,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보호하신다,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본 본질이 뭐냐?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버려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완성이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도구가 뭐냐?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무엇을 증언하냐면,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어봤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건 아니더라. 근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지켜냈더니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이 사실이더라. 이게 바로 로마서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과 합력은 달라요. 협력은요,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협력이에요. 근데 합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는 뭐 공사판에서 이렇게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TV나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삽질을 할 때 삽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삽 양쪽 군형에 구멍이 있고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줄을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삽질이 더 잘 돼요. 분명히 당기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오히려 삽질이 더 잘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합력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정말로 엄하게 막 이런 일 터지고 막 저런 일 터져서 마음을 힘들고 어렵고 막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툭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투정도 부리고 막 그래 봤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하나님께로 더 곧게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더라. 이게 합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더라.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없으면 더 신앙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고난도 무서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욥과 같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어려움이나 혼란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냐?
환난과 고난 중에 정말 하나님이 어떨 때 막 죄송합니다, 꼴도 베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속된 말이지만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못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딛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가진 성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내 길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를 묻고 아뢰며 또 그 말씀 안에 힘을 받고 또 무거운 발걸음을 인생 속에 한 걸음 걸어가면서 발걸음은 무거운데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말세의 성도의 자세이고 성도의 위치이며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내시는 방법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자꾸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자식들이 많아봤자 다 소용없어. 결국 내 속을 뒤집어 놓았던 애들이 효도하더만. 뭘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사고도 안 치고 그냥 잔잔하게 자란 사람들은 효도를 잘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효도를 잘 못하고 살아가는데,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속을 징글징글하게 썩이던 자식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요 결국 부모에게 깊은 효도를 하더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요? 징글징글하게 속 썩여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징글징글하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갖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노년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빌어주는 복이, 축복이 내 부여조의 복보다 더 귀하다. 부여조라는 게 누구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더 멋지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내 방법, 내 욕심, 내 판단으로 수없이 내가 전 인생을 살아봤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지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가운데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항복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깊은 사랑으로 복을 비는 이 기쁨은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깊을 것이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축복하는 이 마음은 내 아버지 이삭보다 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많이 원망하셨습니까? 하나님 징글징글해요라고 막 투정도 많이 불어보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투정과 원망과 넋두리 속에서 나를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가장 복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나의 가슴에 깊이 패이면 패일수록 그 성도는 많이 다듬어질 것이고, 끝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완성시켜 놓으실 거예요. 그게 보호라고 하는 게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보호. 우리는 모두 사실 이런 보호 속에 있습니다. 누가 더 깊고 넓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다 이 보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면 사탄이 어떤 흉계를 꾸미더라도 내게 주어진 구원이 뺏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결론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